은혜가 시작되고 실제가 오네요. 이것이 영생이란 것 나 알아요.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교통하겠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4강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 성경에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 상징적으로 대표자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따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제일 먼저 앞서서 달려갔던 베드로, 마지막에는 극적으로 죽을지라도 주를 쫓겠나이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는 현장에서는 그 예수를 잡는 군병의 귀를 칼로 쳐버리는, 말고의 귀를 쳐버리는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고 가야바 법정에 재판받으러 가는 거기에 꽁무니까지 따라가 가지고 한 하인 여자가 너도 나사렛 땅이다, 너도 예수와 함께 다녔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힐문했을 때 나는 모른다,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해버렸던 베드로, 그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등장하는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라는 뜻인데, 이스카리온 유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열렬당원, 쉽게 말해 혁명가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회복하기 위해 갖고,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국가를 로마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투사였습니다. 그 열렬당원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였대요. 그 마태 세리까지도 있는데 그 재정을 마태 세리인데 마태에게 맡기지 않고 가룟 유다가 맡았을 정도로 신임도 대단하고 그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일처리 확실하고 열렬당원이니까 그랬던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오로지 자기의 소망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로마의 식민지 돼갖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기 민족을 해방하는 그 일이 자기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그 길하고는 너무나 노선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 인물이라. 근데 베드로의 한계도 예수를 모르는 데서 일어나고, 가룟 유다의 한계도 예수를 모르는 데서 시작된 거라.
가룟유다도 예수를 진정으로 알면 열렬당원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을 것이고, 베드로도 진정 예수를 알았다면 가이바 법정에서 여자 하인이 힐문할 때 그렇다, 나도 그와 함께 하나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도 열심으로 충성으로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실제로 예수의 정체, 예수의 운명,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분명히 계시로는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계시로는 알았지만 자기 자신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생명이 아니면 모르는 거죠. 자기 생명으로 알아야 그게 정확하게 바로 아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계시로 알아도 헷갈리고 신념으로 알아도 한계가 오고 다 그래요. 믿음으로 쫓아가도 한계가 와요. 그런데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죽음이 와도 칼이 와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근데 모든 믿음 생활, 모든 종교 생활은 자기 생명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명이 아닌 사람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함께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될 때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라면 그 친구가 자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라야 자기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 길이 정령 순교죠. 종교적으로 순교하는 것은 순교가 아니고 그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되어야 그게 진정 순교죠. 그래서 오늘 김 목사님 말씀하신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한계, 다른 말로 사람의 한계. 베드로의 부인은 무섭고 두려워서 부인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몰라서 부인한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안 가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힘없이 붙잡혀갖고 끌려가갖고 모욕당하고 굴복당하고 채찍질 받고 십자가에 붙잡혀가는 예수를 보고 조금 전까지 자기가 알고 따랐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500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기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어오고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고 죽었던 나사로 살렸던 그 예수를 알고 있었는데 병정들에게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모욕당하고 처형당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도무지 예수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힘없이 붙잡혀가는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가 전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모른다.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부인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베드로, 자기 목숨을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던 이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만큼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자기 생명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고 먹고 마셨던 그 능력과 그 예수의 어떤 이적과 기적과 이 능력을 행하는 예수를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 참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때리면 맞는 사람, 억울하게 처형당하는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한다면 모든 사람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음 앞에서. 결국은 이 베드로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베드로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왜 발견하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신 후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그 후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 후부터 이 베드로는 몰랐던 예수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예수 대신 베드로가 그 베드로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죠. 몰랐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 예수를 알게 돼가지고 알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됐냐? 예수의 증인, 다른 말로 베드로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나면 우리가 누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를 대신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부인했던 베드로에게서 발견되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또 발견되면 우리는 승리자로, 정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념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우리 생명이 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운명과 그 생명이 참 사람의 그 원형이 우리 자신으로 인식이 되고 발견이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 되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현실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사두개파 사람도 아니고 망할지언정 투쟁해서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사는 연례당원도 아니고 오직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는 예수님의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모든 인생을 폭로해 줄 수 있는, 바로 내가 바로 너희들이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과 무엇을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한 줌 흙으로 빚어갖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재창조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부인하는 베드로 안에서 우리가 또 발견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의 당부하시는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어갖고 우리도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운명, 그 진실한 운명, 우리가 그 운명을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룟 유다의 배반인데, 가룟 유다의 배반은 기독교 안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 기독교 안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이름이 가룟 유다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에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 중에 저주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팔고 받은 은전 30냥 받아가지고 결국은 예수가 붙잡혀서 죽으러 가는 걸 보고 죄 없는 선생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은전을 제사장한테 다시 던져버리고 자기는 목매에 자살해버린 그 비참한 말로로 끝났죠. 근데 예수님은 이 자기를 파는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오늘 가룟 유다가 배반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안 갔죠. 물론 다른 사람이 또 배반할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사람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앞에 드러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가룟 유다를 저주 중에 저주로 하는데, 심지어 독일에서는 법으로 유다라는 이름은 못 짓게 해놨다는데, 독일이 원래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룟 유다를 저주하는 그 근본 바탕에는 선악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그 대상이 가룟 유다죠. 근데 사실 그 가룟 유다의 성분이 선악과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선악과 안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가룟 유다도 없어요. 선악과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선악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 안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의 생명이라면, 예수의 생명을 받고 나면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심지어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님은 붙잡혀서 고초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예언한 대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한계, 가룟 유다의 한계, 이 두 노선의 한계 속에 속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그 길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가는 그 길도 아니고 오직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피로 인생의 길을 회복하는,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를 그렇게 몰랐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목사님이 이 길을 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보고 듣고 만지게 된 거예요. 아, 목사님은 어떤 형제도 당신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욕하고 뭐 온갖 하는 형제들조차도 목사님은 끝까지 그를 정죄할 수가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를 길이 참으시고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구나 하는 이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다리다가 그 형제들 다 살리시는 목사님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운명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목사님을 먹은 만큼 우리는 목사님의 길을 가게 되죠.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으신 후에 부활한 갈릴리에 나타나신 그 예수를 받아 먹은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는 그 예수 조밥 먹으라 하는 예수의 그것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은 베드로는 예수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을 받아 먹은 사람은 다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사신 분을 만나야 선악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생명에 대해서 다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 사람,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만난 그 사람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고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선이냐 악이냐 선악과 속에 찌들어서 우리가 우리 좋을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십자가의 정한 길 기록된 대로 가는 그 한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받아 먹고 이제 우리도 이 길을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연합의 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베드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운명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가는 그 노선을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앞에 목자를 만난 것이 너무나 복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